자,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의 교회였죠. 하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께서 거룩하셨듯이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보편적 교회.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글자 그대로 사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사도적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도가 누구인지, 사도가 누구를 사도로 불러야 하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 보면 이 사도라는 이름을 아포스톨로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을 사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누가 세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군가 세워졌으니까 누가 세웠냐가 중요합니다. 자, 사도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12제자를 흔히 이제 가리켜서 12사도다 또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를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12명을 사도로 생각하면은 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사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12명이 다 세상 떠나면 그 사도의 이 계승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도가 이제 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주장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것인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속사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을 이어받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도가 이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와 또 속사도의 구별이 좀 애매한 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 같은 경우는 엄격히 따지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아주 사도가 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이 자기 직함을 앞에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구역장입니다. 구역장인데 누군가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구역장 김집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또 아니면 선교회장 이집사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어색합니다. 근데 바울은 드러내놓고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기 보면은 계속 나온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마 사도가 되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또 사도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바울이나 많은 제자들이나 우리가 사도로 부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도 사도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사도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신앙 고백 잘 아실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 그러면 사도적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무엇인지 정의할 때 핵심이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가 누구인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란 사도신경의 내용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 사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걸 우리가 똑같이 고백합니다. 근데 고백하실 때 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다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사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도를 이렇게 제 마음대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말씀하시는 게 다 3인칭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아니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다 3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1인칭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의, 다른 사람 말이 아니고 제자들 자신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유일하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누가요? 내가.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고백하면 그 사람은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18절에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적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와 또 카톨릭이 좀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톨릭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좀 다르죠? 근데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가 초대 교회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대표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대표가 맞습니까? 베드로는 초대교회 대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대표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 순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야고보. 예,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나오는데 그 회의를 주관한 의장이 누구였느냐?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근거로 미뤄봐서 초대교회 대표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자, 또 하나, 가톨릭이 왜 베드로를 강조하느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예, 로마에서 순교했기 때문에 그 로마의 교황이 그래서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느냐? 예,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신빙성이 있습니다. 뭐 아주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알려지기에 이 베드로가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이 십자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교한 장소가 중요하다면 로마보다 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따라서 로마 교황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교가 사도적 권위를 계승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사도적 교회입니다. 자, 사도적 교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 전파를 향한 열정입니다. 열정.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순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가는 것이 사도로서의 모습입니다. 정말 내가 사도이고 복음 전파가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절박함과 열정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 세계적으로 한 1,500만 부 이상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이 스티븐 코비는 7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뭐 거기 보시면 뭐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나가야 된다. 또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된다. 또 끊임없이 쇄신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쭉 이렇게 읽어보다가 제가 한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뭐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정리한 바가 이렇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열정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계획을 합니다. 나름대로 계획하고 나름대로 준비 열심히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어려움에 반드시 부딪힙니다. 어려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입니다. 그 어려움에 빠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걸 한번 극복해내느냐, 아니면 거기서 쉽게 단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극과 극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1세들의 경우는 미국 와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아마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일 것입니다. 예, 영어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자녀를 두신 우리 1세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래 자녀가 좀 장성을 하면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좀 어려운 영어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을 통해서 대신 좀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일상적인 대화는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그러니까 뭔가를 따져야 된다거나 아니면 또 무슨 협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때는 정말 영어를 잘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자녀를 좀 크면은 자녀를 좀 같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자녀를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모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2세들은 이 1세와 같은 절박함이 없습니다. 예, 이 열정이 없습니다. 그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어떤 미국 분과에게 협상을 좀 해야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영어가 아무래도 좀 힘드니까 그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 이제 아들한테 좀 이제 얘기를 하라고 좀 시켰는데, 아들이 아무 소득이 없이 그냥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안 된다는데요. 한마디로 툭 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탄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누가 안 되는 거 모릅니까? 힘들지만 협상을 해서 뭔가의 좀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냥 놔두면 엄청나게 손해를 입는데 어떻게든 좀 뭔가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런데 아무런 고민도 없이 안 된다는데요. 그거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한탄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찾아갔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께 딸의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대답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과는 내가 말도 하지 않겠다, 상대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인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시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 진짜 이거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 욕하고 떠나버렸습니까? 아니죠. 계속 간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여인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제발 제가 어떤 꼴을 당해도 좋으니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렸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절박하면 우리의 힘을 다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어렵다고 해서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로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절박함과 열정으로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사도로서 가져야 할 또 한 가지 요건은
헌신입니다. 헌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은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서 바울은 사도로 불림 받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시면 바울이 당한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또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진 유일한 걱정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또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 배형규 목사님 분이 계신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한 2007년 정도일 겁니다. 그때 7월 달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한 22명 이제 일행을 데리고 인솔하고 갔는데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에게 이제 피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7월 25일 날 순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목사님의 4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순교하시고 나서 그 시신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의료 연구를 위해서 병원에 기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도 참 헌신적인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그 사모님의 골수를 이제 내어서 이제 이식을 하게 하시고 또 원래 이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가신 그 귀한 목사님의 삶이었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신 그 사모님의 삶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클래스에서 같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졸업 후에 서로 다른 목회지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좀 잊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다는 소식도 방송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날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거 파일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글이 있고 또 그 글을 이제 수업 시간에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백 목사님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와 똑같이 그 목사님 신학교를 다니셨고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사도로 함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복음을 위한 열정을 불사르고 하늘나라로 먼저 가셨습니다. 과연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저의 삶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사도로 세우신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과연 내가 정말 내가 할 바를 온전히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로서 어떤 사역을 어디에서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자와 같은 심장이 우리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가슴 속에 담긴 열정입니다.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도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함께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기도를 잘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소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삶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사도로서의 역할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사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철학자이며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는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의 인격적 동질성 밖에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삶 전체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습, 나의 욕심이나 나의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방향과 삶의 목표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이고 그런 사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사도적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이런 10명의 의인, 10명의 참된 사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을 믿고 온전히 헌신하는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그 10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믿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왜 주님을 믿게 하셨고 왜 이 자리에서 살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루어야 할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로서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